잠언 29장 18절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뭐예요? 비전과 꿈이죠.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묵시, 비전과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인 이스라엘의 요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가 어렸을 때 11개 볕단이 자기들에게 전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아버지에게 또 형제들에게 열심히 나눔으로 거기에 분노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서로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타향으로 타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너무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큰 꿈은 바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장래 모습을 미리 보여준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흉년을 미리 대비케 하시고 다가오는 흉년으로 대책 없이 죽어가는 자기 가족들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과 꿈을 이루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을 좀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개들이 와가지고 다 망가뜨린 아름다운 정원이 다시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은 원래 아름다움과 또 현재 더럽고 추악을 함께 보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바로 다 망가진 정원을 회복하라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인류의 구원자임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더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교회를 세워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침몰해가는 지구호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와 기뻐하고 감격하며 함께 죽어가는 사람을 함께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까를 미리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핵심 내용과 교훈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듣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초부터 제가 계속 설교하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구원의 사명과 비전보다 더 좋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래서 잘 훈련받아 평생토록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자원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서울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릴 새로운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아직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이 아까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잠깐 기도한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와서 들을 수는 없지만 한 주간 동안 제 설교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꼭 주님을 제대로 만나 구원받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빨리빨리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시키라는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야 할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들이 될 것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에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걸 자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복음의 다리 놓기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구원 이야기, 이게 마이 스토리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복음 제시라는 예수님 이야기, 지저스 스토리,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다리 놓기라고 하는 자신의 구원받은 간증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우리가 전하는 구원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 간증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고 부르려면 우선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럼 우리부터 먼저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서 인생을 새 출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울러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고 어렵지 않고 쉽고 간단한 것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모두가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발은 맨날 땅바닥을 걸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무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갈라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냄새 날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의 말씀들 속에서 주의 이름,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 모두가 듣고 믿어야 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정도니까, 구원이라 할 정도니까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상 유일한 구원의 길로 진료 생명심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온 인류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 내어 죽어주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우리 때문에 죽어준 종교 지도자들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모든 복음이 말씀이니라. 예,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인을 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천국 유산도 바라보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감사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에서 바울은 믿으면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란 뭐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거나 들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흔히 무조건 믿으면 돼. 교회를 쭉 다니다 보면 언니가 믿음이 올 것이여. 그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니까. 성경을 무조건 통독해. 성경을 자나깨나 읽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맨날 아니 아침 교회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 잘하고 죄를 회개하고 착한 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등등.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해야 하는 확실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인들에게 오히려 큰 부담과 짐을 얹어주는 거,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때가 되면 그럼 오겠지. 오히려 불신자들 신앙에서 멀어지게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귀가 주어진 대로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쉽게 전하는 모두가 됩시다. 자, 둘째, 그렇다면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것보다 더 넓게 다양하게 복음에 대해서 각자의 수준대로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구원의 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백날 천날 헌신 봉사 수고에 결코 구원받을 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소식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다음에 성경 말씀들이 복음에 대한 좋은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8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살만을 부활하신 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 확신하면. 우리 같은 죄인은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신 위함을 듣고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구원받은 증인들이라면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 전서 15장 1절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니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가운데 쓸 것이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복음을 듣고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걸 너에게 먼저 전하는데 다같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됐다. 성경대로 살만에 다해 살아 대바에게 모시고 후에 12제자에게 후에 500명의 인시에 모이시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구원받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친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먼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출생하셔서 33년 반 정도 사시다가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늘을 승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란 갑자기 인간들이 꾸며낸 어떤 종교적인 소설이 아니라 다 성경에 하나님 미리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신약에 예언한 대로 계시로 예언한 대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구원의 참된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실한 성경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분명하고 효과적인 복음 제시의 방법을 모두가 깨닫고 확실하게 붙들고 금년 한 해 전진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제시의 중요한 특징인데, 첫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에 효과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덮개를 벗겨주실 때, 마음을 열어주실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진정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쉽고 기쁨과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인들을 선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며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아무 대가지물 없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받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기뻤어요? 기뻤어요? 기뻤어요. 참 엄청난 축복 아니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오늘날 교회들이나 기독교회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외치면서 어렵고 힘들게 전하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복음을 쉽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전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 듣고 막 교회 다니라고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면 꽝이라는 거야. 꽝이라는 거야. 여러분 들었으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서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T40의 저자 인카이가 목사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를 뭐라고 한다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을 떠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알도 모르도 당신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당신 근데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찾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죄 많은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서 찾아달라고 불러달라고 저를 심부름꾼 종으로 불렀어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창조하시고 영원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 구원받고 잃어버린 모든 지위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밝고 긍정적인 복음 제시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네 번째는 복음 제시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다 같이요. 예.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는지 마지막에 꼭 결심을 촉구해야 돼요. 영접 기도를 시키자는 거예요. 침례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도 초대시대에 성령 충만하고 전도할 때 복음을 제시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결심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초청하기 전까지 어느 사람도 복음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나오기를 기다리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있어요. 저는 너무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청년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며 상담 요청을 해봤고 심지어 2단 3단들 만나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도록 어렵게 밀어붙였어요. 제가 제 안에 대학 동문이신 윤석훈 목사님을 알게 되어 초청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죠. 이렇게 질문하고 요청할 사람들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결과로 내가 요청해 구원받았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알아서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참 특별한 분이죠. 평생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선하게 종교 지도자로 성경 교사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안 오니까 안 되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님 밤에 찾아와서 거듭나라고 하니까 나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오란 말입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으로 청중들 설득하고 회개를 촉구했다고 나오면서 그 2장 40절에 또 여러 번 확증하며 고백하는 너희가 이 패해간 세대를 구원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을 자신을 구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져 갔단 말이죠. 쉽게 복음을 전해서 평생 종교생활 해도 안 되던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도들,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설득이라는 건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응답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우리가 술수를 써고 뭐 셀사에서 뭐 팔도록 뭐 이렇게 막 교묘하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사람들은 빨리 마음으로 깨달은 구원의 복음 받아들이도록 결단하고 결신하도록 이끌어 주자는 거죠. 사람들은 당신이 응답하기를 권할 때까지 복음을 듣고도 그들 스스로는 제가 믿을게요 하고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던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전도의 방식을 바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능한 그 전도자는 결심을 촉구하고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물어야 한다는 것. 결심을 촉구해야 된다는 걸 늦게라도 깨닫고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 방식을 확 바꾸어서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구원을 받는지 복음 제시를 전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촉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그 전도자와 그 동역자가 양로원을 방문해 전도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 할머니에게 복음 제시를 다 했어요. 그 노인이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말이나 응답하고 대화하기 어려워요. 같이 갔던 동료가 선교사님 갑시다. 전도가 잘 안 되겠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려다가 전도자가 머리맡에 가서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믿으시겠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거기를 끄떡끄떡하면서 물론이지요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반응할 수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 노인은 자신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다고 고백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얘기를 했거나 십자가는 너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이 네 속에 와서 네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영접하자. 이렇게 결실을 촉구하는 자가 되자. 아멘이요? 아멘. T4T 전도 방법 우리 모두 놀라운 결심과 결단의 촉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양모도 죽음 직전에 중환자실에 가서 많은 사람을 영접을 시켜왔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껐다껐다 의식만 있던 것 같으면 해줬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치매 환자로 노인 요양원에 있는 군산에 가서도 내가 군포에 가서도 그 할머니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분 천국에 확실히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가서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요 당신 죄를 죽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이분을 마음에 믿으면 그 많은 평생 지은 죄가요 다 용서돼요. 그럼 이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영접하시면 그 영접한다는 게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을 이렇게 촉구했단 말입니다. 잘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전도를 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전도하고 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믿겠냐고 보다는 저는 이런 긍정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T4T 저자 인카의 전도 철학은 뭐냐? 허락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때 그의 철학은
믿겠느냐고 묻지 않으려거든. 전도하지도 말라. 말하자면 예수님 얘기 꺼내서 대화가 시작된 가능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영접시켜버려라. 아멘요? 네. 여러분 영접시키는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효과적인 전도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겠냐고 묻는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해준 성경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않으실 이유라도 있나요? 없으시죠?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결실을 촉구하지 않으면 100%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죠.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 전했다면 영접하셔야겠지요? 라고 결심을 촉구합시다. 자, 복음 제시의 세 가지 단계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자신의 구원까지 마이스토리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다 없애주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제시합시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는 결심. 그렇게 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당장 온다는 사실을 이 세 단계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사람을 발견하는 지혜. T40 제자함께 훈련 과정의 중요한 요소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분명히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한 역사에 놓으신 사람들 우리가 주워내는 것뿐이다. 아멘? 먼저 앞서 여러분과 나눈 대로 성령님께서는 공격자시다. 어태커. 준비시켜온 전도자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뭐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도 의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공격을 하신다는 계속 책망하고 갈구시고 그래가지고 그가 그냥 낮아지고 그냥 마음을 열 수밖에 없도록 죄에 대한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인 거 알았지만 내가 상당히 심각해.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올바른 사람. 죄인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의인이 되는데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해야 더 그렇게 돼? 이런 생각을 깨닫게 성경에 답이 있거든. 심판에 대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나쁜 일, 죄 삭신, 죽음과 죽음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공격하고 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자를 준비 중입니다.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할 사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자주 전도에 두드려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 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성령님은 평화의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의 사람을 준비해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5,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걸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들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 집으로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나든 샬롬 축복해 God bless you. 아니 그냥 평소대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습관처럼 알도 못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God bless you 축복한다. 그럼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땡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근데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줄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하려고 말을 걸 때나 전도지를 줄 때 두 종류. 한 사람 편안하게 고마워요. 웃으면서 그냥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순서. 그런가 하면 그리고 오히려 감사합니다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하다니까 나 바쁘거든요 하면서 막 치고 나가는 일을 거절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니 그들을 제껴버리고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나시면 10명이나 20명 중에 50명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시겠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친구도 누구든지 축복한다 헤어질 때 축복한다 축복해 샬롬 내가 아침마다 보는 샬롬 하듯이 샬롬 하시면서 합시다. 왜 샬롬을 그들이 못 받으면 내게로 돌아온다. 이거 얼마나 더 좋아. 여러분 다 샬롬 평안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보다 복음 제시를 우선시하자. 잘 훈련된 훈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용하여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훈련 시간에 오랫동안 사역한 형제와 그 팀이 매우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얻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어느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펼쳐주고 아무런 결실도 한 사람의 성도도 한 교회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제 8년째 되는 때에 급작스럽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쑥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제대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뭐라고요? 그러자 나를 응시하더니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지난 7년 동안 복음을 안 전하고 뭐 다루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7년 동안 우리는 우선 이웃들과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성한 천천히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관계중심 전도가 이렇게 나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돌들을 골라내는 그런 일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교회 성경 말씀도 잠깐 전하기도 조심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들과 관계 형성의 노래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막상 친해졌으니까 복음을 예수님 얘기를 딱 꺼내려고 했더니 탁 거절해버리더라는 것이죠. 단호히 거절하면 어려워져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관계중심 전도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늘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어 복음이나 예수님 전하 조심조심 하면서 8년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7년. 그런 사이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지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 뭔지 다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7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낙심천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물론 그들 대부분이 거절했지만 우리는 관계 형성의 전도 방식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후에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디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많은 사람과 복음 대화를 위해 다리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러 명, 10명, 20명, 50명, 100명 해가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준비가 된 사람을 찾아내. 그가 복음 전에 영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자기 친구 동료들을 끌어오는데 10명 훨씬 우리 이해하시죠? 저와 이렇게 함께 사역했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따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일, 돌들을 골라내는 일을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 자기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죠. 방법을 바꾸니까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리고 그런 경험은 이 선교사는 복음 제시를 위해서 신속한 다리 놓기를 위해서 열렬히 다리 놓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다리만 놓이면 돼요. 복음을 바로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뭐예요? 우리 이전 방식이 만약에 관계를 먼저 그리고 친구 사이
동료와 좋은 관계 맺다가 나중에 좋을 때 이게 아니 이거 다 내려놓읍시다. 이제 새로운 디포트 방식 먼저 복음을 살짝 전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하니까 막 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한 5분 법칙 전략을 또 지혜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또 다른 예인데 다른 팀이 선교팀, 전도팀이 완고한 사람들 속에서 사역을 했어요. 정말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만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5분 내로, 자 중요합니다. 5분 내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자기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도 잘 못하잖아요. 혹시 거부당할까. 5분 법칙을 세웠어요. 이건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대화하기 위한 다리놓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인도한 다른 사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 열심히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00% 전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 10장 13, 1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화 다리 놓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이스토리라고 그랬죠. 구원 간증으로 복음을 제시해 다리를 놓아라. 구원 간증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리 놓기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간증은 자신의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전도자인 우리가 각자의 구원자 간증을 한 후에 즉시 믿지 않는 사람의 간단하고 쉬운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자 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에 나눠주고 공부도 했던 미니 천국 내비게이션, 뭐 오늘이든 다음 주든 필요하면 그거 가지고 한번 살짝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마음이 열리면 그거 해서 같이 읽으면서 뭐 영접하는 기도까지 이끌어주면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축하하면서 시작하면 돼.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신 당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분이 믿어져 버릴 수 있도록 이거 아주 쉽고 간단한 오늘 당장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당신이 될 수 있는 축하한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증을 마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알고 만나 믿음을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자기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넘겨주세요. 결국은 마이스토리 직후에 복음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저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기독교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불교십니까? 무신론자이십니까? 아니면 무교주의자입니까? 뭐 다른 종교입니까? 신천지는 아니시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 얘기를 하면요,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제가 교회도 다녔고 뭐 다니고 뭐 어떤 천주교 다니고 별 얘기를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당신을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확신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거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말하자면 제가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가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선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용서돼서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것을 간증을 하고 나서 복음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당신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서 다음으로 절대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대화가 조금이라도 연결됐으면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구원시킵시다. 우리는 기왕 대화를 시작했으면 당장 복음을 지을지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 다음에 뒷지어라고 넘어가려고 할 때 붙잡으라는 그런 말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잠언 27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보장 못해요. 예,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키포트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인카이 목사님이 원목으로 일했던 병원에서 있던 일을 그것도 듣고 저에게 도저히 많이 됐었어요.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환자들 기도해주고. 근데 오후 3시 30분쯤 되는데 어떤 간호사가 목사님, 인카이 목사님하고 불러드려요. 그리고 저희 환자 중에 아주 고통이 심한 환자가 있는데 와서 기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30세쯤 된 아주 건강한 젊은이였는데 마약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 병원에 보내진 거였습니다. 그는 매우 큰 고통 중에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를 만나면 저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인카이 목사님이 지금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닌데 시간 타임이 안 맞는데 그래서 저는 그를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간호사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좀 기도를 해줬대요. 그 기도에 이렇게 그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내일 다시 또 봐요. 내일 올게요. 라고 헤어졌어요. 오늘은 그 청년도 매우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니까 복음을 전하기 좋지 않아 하는 전문가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9시에 병원에 출근해가지고 저는 환자 명단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30분쯤 후에 마약 중독자를 보기 위해서 그 환자 방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하기에 최선의 날이 될 거야. 컨디션도 좋을 거야. 그런데 그 방에 가면 침대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그 마약 중독자 어느 병실로 옮겼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차트를 훑어보더니 그 환자는 어젯밤에 사망했는데요. 이런 대답을. 그랬더니 머리가 띵 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깜깜해지면서. 그 영혼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네 그 영혼 어떻게 했어? 이 말이 자기를 치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적당치 않아. 타임이 안 맞아.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가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기회를 절대로 잃지 않겠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 아름다운 발이여 했는데 여러분 발이 복음 전하면 모두가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는데 듣지도 못한 복음을 어찌 믿을 수 있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 가문하고 도전합니다. 그럼 이 발로 그냥 직장도 다니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고 그냥 전도만 하고 다니자 그 말이 아니죠. 바로 그 발로 직장에 가고 사업처에 가고 뭐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혹시 이분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부딪혀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보냄받은 예수님의 대사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준비시켜 두신 잃어버린 영혼들, 평안의 사람들, 하나님을 갈고는 그 사람을 찾는데 10명이 되고 쓰면 부딪혀보고 그 중에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나온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시고 정확하게 구원받은 마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5분 내, 3분 내에 또 어떤 사람 1분 내에도 그냥 마이 스토리.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누구를 통해 만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영접하고 그래 그날 구원받고 내 인생 쫙 변했다 뭐 이런 너도 오늘 당장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얘기 잘 들어보면 돼 그렇게 하면 바로 이어서 복음을 전해버리라는 거죠. T40 제자 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구원받는데 구원하는데 끝이지 말고 제자 삼읍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구원받을 대상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걸리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한 사람을 채해서 구원시켜서 여러분 옆에 제자들로 앉히시기를 축원합니다.